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할렐루야. 거친 세상에 빠른 거로 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생생명 모든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의 조건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안전도 조망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난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보호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리를 확실히 붙잡지 못하여서 때로는 마음의 갈등과 또 세상을 넘실대는 세상에 대한 유혹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정진함이 주님과 동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방 곳곳에 들리는 소리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적인 것의 두려움과 어둠과 또 걱정 근심을 쏟아붓고 있지만 진리를 붙드는 자들의 간관에 부르짖는 그 기도로 이 땅을 고치어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기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이방인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되 악인의 불이 꺼지게 하시고 의인의 등불은 꺼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산많은 마음으로 찾아온 심령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새벽부터 온종일 주의 나라 거룩한 의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심령들 위해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서 어느 곳에 가든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들에게 복음의 증거함과 무엇보다도 썩어질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필요한 것들도 기도를 통하여 얻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네. 전체 시편 12편 전체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라는 자들의 놀림과 공핍한 자들의 탄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변화해 주세요. 말이 무너질 때 말을 붙잡아야 할 말씀. 말이 무너진 시대에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순결한 말씀을 붙들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특히 서점에 가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책들 중에 최근에 이 멘토, 처세술 그리고 의로와 의로해 주는 말씀들 이런 책들이 범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문명의 이해가 발달하는데 인간의 마음은 공허해지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정보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내면은 우울하고 공허감이 왜 드느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따뜻한 말, 세상에서는 좋은 책들 통하여서 따뜻하고 위로의 말들이 넘치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냐 이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무너져가는 세상에는 타락한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언어.
타락한 언어의 첫 번째가 뭐냐? 매끄럽다는 거예요. 말이 매끄럽다. 듣기 좋고 이렇게 매끄럽고 이게 거짓으로 포장된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에 욕심에 이끌려니까 거짓말에. 진짜에도 이끌리는 게 많지만 사기를 당하고 또 사기치는 사람들,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말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상대방에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사기꾼들이 하는 수법이죠. 왜? 억압하고 그냥 하면 듣겠어요? 그러니까 차분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이 사람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안심을 시키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또 속아요. 근데 속는 건 왜냐면은 진짜로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표면의 매끄러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대를 이해하는 척하지만 속에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책들 중에도 양서가 있지만 어떤 책들은 사람들이 이슈가 될 만하고 사람들이 찾을 만한 거,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하루아침에 수억을 벌 수가 있습니다. 로또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혹하죠. 무슨 스킬이 있는지 알고. 영어, 이거 몇 문장만 가지면 당신은 한 달 후에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책이 불티나게 팔리죠. 지금 안 팔리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수없이 반복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이익 때문에 속는 거예요. 자기 이익 때문에 욕심이 막 불러일으킨 거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을 쓰러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다. 이익을, 너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는 이익을 오니까 그 이익 때문에. 세 번째로는 교만과 반역이에요. 지금 성경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아첨하고 이 거짓말하고 이 사기치는 이런 사람들의 혀는 뭐냐? 우리 혀가 이기리라. 이제 말로다가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였어. 그리스도 있는 이 언어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세상이 어려울 때는 거짓이 난무할 때입니다. 이게 뭐가 진짜인지. 그러니까 사람들 어때요? 이득이 있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나에게 이득이 있느냐. 그전에 어떻게 했어요? 옳으냐 그르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한 것이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거 옳지 않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득이 있느냐. 내가 인정받고 나를 드러내고 상대방이 어떤 욕심을 갖고 접근하는지를 간파를 않는, 경계를 않는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계하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세상을 무너뜨리는 언어입니다. 이걸 타락한 언어라는 거예요. 타락한 언어는 막 폭언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매끄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 마음속은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득을 줘서 그렇게 책을 잘 팔리게 한다거나 요즘 조회수를 너무 높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혈압을 낮추는 방법 이런 식으로 막 사람 혹하니까 또 들어가는 거야. 돈하고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에게 이득이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편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안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처음에 이끕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첫 번째,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기도가 뭐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보니까 뭐예요? 충실한 자들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충실한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누가 나타나 읽어주셔야죠. 인생 중에 충실한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다. 충실한 자가 없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시대에는 뭐냐? 악인이 득세하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상승하고 지금 의인들은 지금 충실한 자들은 경건한 자들이 취하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시대예요. 이게. 다윗이 이걸 간파한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이 고백을 하게 되냐? 이 안타까운 고백을.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세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수가 두마로 말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야. 지금
악인들이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겉으로는 천사같이 하는데 속마음은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이 나라를, 어떻게 이 교회를, 어떻게 이 가정을. 이 사탄은 이게 악인들은 그 마음을 두 가지 가지고 그렇게 한다. 저울질에 가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득 있는 쪽,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악인들은 이 사람한테 무엇든 낚시법을 던져줘야 이 사람이 당겨 오겠는가 그거죠. 많은 사람이 이걸 속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말을 말한다. 악인들의 특징은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이슬입니다. 아첨은 왜 하는 거예요? 왜 아첨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렇죠. 내가 저 경쟁력보다 내가 더 위로 올라가고 싶으니까 내가 더 승진해야 되겠어요. 아첨은 욕심이에요. 거짓은 가짜예요. 두 마음은 중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보니까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다윗이 이걸 보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자꾸만 경건한 자가 없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 세상에 착한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밤잠을 못 잔다거나 안타까운 적 있어요? 어떤 부고를 들었는데 신실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어. 안타까운 적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경건하냐? 그 참 경건한 분이었는데 충실한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자꾸 없어져가. 이런 거 됐어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우리 목회 세계에서 말한다면 옛날에 목사님들은 뭐 40일, 20일 할 것 없이 목사님들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에도 어떻게 말씀했냐면 목사는 말이야 3가지를 늘 염두에 둬라. 첫째,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를 해라. 어느 곳에 가든 언제든지. 두 번째, 그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하고 너를 욕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내쫓거든 이사 갈 준비해라. 설교할 준비를 하라. 이사 갈 준비해라.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다 죽을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 3가지의 좌우명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그렇게 스펙이 많이 없어도 유학을 안 갔다 왔어도 그런 목회자가 있었던 대한민국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경건하냐 보니까 이때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이 잘 되죠. 그렇잖아요. 경건하다. 그런데 이 위인이 자꾸 이분들이 세상에서 불리움을 가지니까 서서히 이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눈물을 흘리며 야밤에 일어나 기도하는 종들이 얼마나 있겠냐. 물론 지금도 있지만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이 지금 밤에 주무시는데 민족과 나라와 고아와 과부와 독거노인과 외로운 자들과 병든 자들과 다문화 가정과 탈북자들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야밤에 일어나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게 안 했다 해서 정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안타까움이냐. 다윗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시편에서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느냐. 김영석 그 고려대죠 교수님이 김영석 교수님 연세대인가요? 김영석 교수님이 쓴 요즘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 내가 뭐 얘기한다고 뭐 돼? 침묵하는 자들,
드러나는 거예요. 침묵하는 자들아. 나한테는 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의인들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있고, 너무 늦게까지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고, 자꾸만 경건한 자가, 성실한 자들이 자꾸만 보이지를 않아요. 서서히. 이런 때는 악인들이 오르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진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아첨하는 자들이 이게 득세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왜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됐냐? 동기가 뭐냐? 동기가 있어요. 이 다윗은 사무엘상 22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골리앗을 무너뜨려 놨는데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질투심 때문에 자기 사위야. 사울의 사위인데 다윗을 질투해요. 이야, 내가 왕인데 얘가 더 인기가 있네. 13년 가까이 다윗을 죽이려 데려다녀.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다윗이 지금 피난 다니고 있거든요. 어려운 때, 다윗에게 진짜 어려운 때인데 이때에 사울 왕이 찾아와서 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22장에 가면 나와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 9절 2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도베의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돔의 사람 도액이 어느 날 사울 왕 앞에 왔어요. 딱 섰는데 뭐라고 에돔 사람 도액이 사람한테 말하냐? 다윗 있죠? 지금 어딘지 아세요?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이스라엘 틈에 노비라는 곳에 아이도베의 아들 아히멜렉 제사장이거든요. 지금 거기서 있습니다. 거기서 있는데 이 아히멜렉 이 아버지가 아이도베예요. 성경은 그 아버지까지 이름 올려줬어요. 아히멜렉을 봤네.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더니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골리앗을 물러뜨리고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 골리앗을 죽인 칼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준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아히멜렉이 지금 다윗이 지금 아히멜렉이 집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성경은 사람을 시켜서 다 오라고 그래. 아히멜렉 오라고 그래. 그리고 그 제사장들 다 오라고 그래. 그 제사장 85명이 사울왕 앞에 씁니다. 사울왕이 아히멜렉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내가 자꾸 죽이려는 다윗을 도와주었느냐? 너 한통속 아냐? 얘기해봐.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히멜렉이 왕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래요.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주 낭낭한 소리로 들읍시다.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 13
4절. 자, 들어보세요.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어이 소랑이요. 다윗이 누굽니까? 충실한 자가 아닙니까? 충실한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 왕의 사위도 됩니다. 왕의 호위 대장도 됩니다.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다윗 아닙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처음입니까? 결탄코 아닙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나와 이 일로 인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지도 말고 우리 아버지 집 나에게 어떤 것도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래요.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리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신하에게 죽여. 그래서 사람들 왜? 누구를 죽이라는 게 지금? 제사장을 죽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데 죽였으면 못 죽였어요? 안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손대지 말라요. 근데 이 사울왕은 아주 그냥 악독한 거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죽이니까 못 죽인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좌우의 왕의 호위병대 이르되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돌아가서.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왔고 그 제사장들이 모였을 거 아니야. 죽여라. 그들은 다윗과 협력하였고 죽이는 명분이 뭐냐? 다윗과 짝짝꿍했고 그들이 다윗이 도망가서 알고서도 내가 알려주지 않았다. 보고하지 않았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를 싫어한지라. 왜? 하나님의 종을 죽이면 자기들한테 나중에 누구한테 죽는지 아세요? 이에 에돔 사람 도액 사울이가 도액 네가 죽여. 그래서 이 도액이 85명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다윗은 피난길에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세상에서 경건한 자가 죽고 떠나고 충실한 자리가 없어집니까? 다윗은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왕이 이 정도로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우습게 알았다면 일반인들 죽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안타깝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져야 되는데 오히려 의인들의 등불이 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서히. 이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편입니다. 여호와께서 1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치나마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 우리를 충할 자 누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그렇게 거짓되게 해서 제사장을 죽이고 이런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두워진 세상,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사실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99점을 줄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게요, 이거.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붙잡냐? 여기 보세요.
따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 아니에 몇 번 단련했다? 7. 이 얘기 뭐냐? 여호와의 말씀은 해리가 뭐냐면요, 티끌이 없다. 순금 24개, 흠이 없다. 오리지널 금. 왜? 도안에 넣고선 천도가 넘는 데다가 7번을 했으면은 티끌만한 거 하나 붙지 못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순결하냐를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 흙도가니에 7번 달려는 것 같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금반지를 그렇게 뜨거운 화력 위에다가 천도시면요, 얘가 방울처럼 변해요. 동그랗게 물방울처럼 확 녹아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순도가 100%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십 년, 수천 년을 기나긴 세월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없애려고 별의별 짓을 인간들이 교만하여서 대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롱에도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생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 할렐루야. 이게 역사와 그리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말씀을 붙들었는 자들은 다 사는 거예요. 거짓이 없기 때문에. 악인들은 두 마음이니까 거짓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어요? 이러고 가지고 있고 사는데. 그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충돌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수많은 언어가 있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상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 언어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로 나눌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은 어떠냐? 사람의 말, 헛됨, 텅 비어 있다. 세상에 그런 서점에서 수많은 의로와 수많은 그 힘을 주는 그런 책이 있다 할지라도 많이 읽고 들어도 그때뿐이고, 왜 내 마음은 공허하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의 말이니까. 두 번째, 그 말의 특징은 매끄럽고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쓴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썼는지, 진짜 안타까움 때문에 썼는지 분별해야지. 그들의 특징은 말로다가 모든 것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말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사는 말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예.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죠. 말이 바뀌는 사람. 여기 가서는 또 또 여기 가서는 물론 그렇게 변장수를 하고, 요즘 세상은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으니까 지금 PR 시대가 아니잖아요. 왜? 적이 많아. 내가 정보를 이렇게 조금 뭐 하려면 사람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고, 악용하고. 왜? 악인들이 득세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요즘은 이렇게 숨죠. 안 나타내려고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해도 주관이 없어. 주관이. 정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떠냐? 100% 순도와 100%의 100%. 하나님께서 과장되게 말을 하신다거나 거짓말을 하시지를 못해. 거짓이 없으시죠.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어가 얼마나 귀중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일어나리라. 이 단어가 있어요. 일어나리라. 하나님이 일어나시리라. 이 단어에 여기 있는데 아타. 내가 일어나리라. 언제 하나님이 일어나시냐? 말씀에 나와요. 5절. 이 다윗의 기도 제목. 5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에 두리라. 하나님, 나 너무 안타까워요. 경건한 자들이 사라져가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져가고 의인의 등불이 꺼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서 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눌린 자들,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 내가 들리는구나. 내가 아타리라. 내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한테 이해하기 표현이죠. 뭐 하나님 앉아 계시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예요.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나서겠다.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 본문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나와. 소돔 고모라.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는 이분들이 의인이라고 하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자꾸만 사라지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이 의인이죠. 그런데 소돔 고모라 땅에 의인 몇 명이 없었어요? 10명이 없었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의인이 자꾸만 없어져요. 경건한 자들이 사라져가고 충실한 자들이 거두감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안타까움 어떡합니까? 악인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엎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이고 가축이고 땅이고 유황불로도 태워버려요. 유황불. 저 어렸을 때 성냥을 키자냈고 유황 확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 불로다가 하나님 심판해서 다 타버려요. 안타까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10명. 소돔 고모라에 의인 누구 분이 없었어요? 소돔 고모라에 한 사람 있었죠. 그렇죠. 아브라함 조카 롯이죠. 그런 히브리에서 보면 의인 롯이었다. 의인. 그래서 천사들이 왔을 때 자기 집으로 들이죠. 그곳에 살고는 있었지만 거룩한 분노가 있었고 거룩한 안타까움을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여러분, 성도가 누구예요? 시대를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야지. 두 번째,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릴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도 나하고 무슨 일이 잘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걸 침묵이라고 하죠. 침묵. 누군가가 하겠지. 우리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감사하죠. 쓰임받아 저도. 새벽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나는 안 흘렀는데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고 제가 세상에서 막 안타까움을 갖고 막 그렇지도 못해. 부족해.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궁핍한 자, 눌린 자, 그들 의인들의 간구와 눌리고 안타까운 자들의 이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본문을 보면 가난하고 눌린 자들 누군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저들이 먹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잊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세 끼씩 밥을 먹는다 합시다. 여보, 우리 두 끼만 먹읍시다 하루에. 그리고 한 끼는 모아. 그리고 남을 도와줍시다. 찬성할 사람 얼마나 있어요? 손 들지 마세요. 그렇게 할 사람 얼마나 돼요?
받는 거는 누가 여러분을 도와준다면 받는 거는 받는 거 반대하겠어요? 여러분도 혹시나 나는 의인이겠지. 근데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과연 겉은 의인인 것 같은데 나의 속사람은 의인이 아닌 쪽에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가난한 자들과 눌린 자들과 억울한 자들과 힘든 자들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의 그 탄식의 소리를 듣고 계신데 우리는 정작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다 하면서 그 아파하는 자들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느냐. 그러면 악인들이 득세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우리 아까 요셉 형제가 정답을 얘기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극도가 아니라 7번 단련 같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은 지켜라는 거야. 왜?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으면 영원까지 가니까. 힘들고 어렵고 의인들의 등불이 꺼져가는 걸 보면서 애통해하고 네가 의인의 반열에 들으려고 네 반열에서 너가 드리는 그 기도를 그 간구를 잊지 말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느냐? 8절 이렇게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옳지 않고 바르지 않은 일들이 높임을 받을 때에 누가 득세한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벌써 다 아시니까 붙들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라. 너 안에 그런 안타까움, 그런 탄식함. 그래서 의인은 그저 애통하는 자는 의로를 받을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이런 시대에 애절함이 있느냐 이거야. 애통함이 없느냐. 그 애통함이 없으면 간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왜 이 시대를 보면서도 애통함이 없나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사랑이 식었다든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거야.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 우리 같이 했는데 감사해요. 갈수록 먹는 메뉴도 좋아지고 맛있고 막 성경 공부도 아주 질문도 예리하시고 은혜가 많이 돼요. 어때요? 네. 근데 오늘 나눈 말씀 중에 이게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배교하는 자들, 믿음에서 파산하고 떠나가는 자들, 원래 진짜 그들은 구원받는 자였을까? 구원받는 자라? 가짜다 진짜다? 가짜다. 흉내만 내었던 거예요. 물론 어떤 절대 절명 속에서 진짜 신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갈림길에서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서 배교하고 떠난 자들, 그들은 처음부터 진짜 신앙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또 소망이 있어요. 뭐예요? 베드로 누굴 떠났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어.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런데 성령을 받고, 그죠? 순교의 자리까지 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죠. 야, 넌 부인할 수 있게 너는 이제 믿음이 없는 자니까 너는 아웃이야. 넌 지옥 가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능력을 받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 거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어떤 분이 제가 그의 질문을 듣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는가?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온 거다. 무슨 말이에요? 가장 인생의 나락, 더 이상 소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순간,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그죠? 고통과 좌절과 낭만과 어려움과 애절함과 슬픔, 어떤 죽음 앞에서 그런 용광로 속을 경험한 사람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을 터벅터벅 다만 우리가 누가 그렇게 믿음까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거듭난 사람들의 신앙은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쪼나단에서 내가 신앙 감정론 12가지 중에 그 하나가 거짓 감정과 참된 감정을 말한 거예요. 말씀을 다윗의 이 고백처럼 오늘 이 밤에는 나에게 안타까움으로 의인의 반열에서 구하고 있고 있는지, 아니 그렇게 못 살았다면 오늘 밤부터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흙 도가니에 7번 연달한 하나님의 순도 100%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 여러분들에게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 우리 원하는 것만 강조했지, 하나님 편에서는 가난한 자, 눌린 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고 야타 일어나신다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도 없을 때가 많았던 걸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고 나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임을 주실 믿고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과 가정교회 자유롭게 기도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생명의 말씀을 꿀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시할 것이 간교할 것이 무엇이고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 띠를